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곳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김영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옆 사람들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훌륭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또 아픔들이, 상처들이 치유되고 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이전의 말씀,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낸 것이죠. 전도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도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는 동안에, 내가 파송되어서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셨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적을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제자들을,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태도는 어떠한 태도였냐면, 갑자기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이 마을로 옮겨 가셨다라는 거예요. 칭찬할 법도 하고 예수님께서 맞장구를 쳐주실 법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움직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어떠한 것인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갔다라는 것이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제자들이 자신들을 따라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희들이 사람을 볼 줄을 아는구나. 너희들이 따라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구나. 득이양양해서 아마 자신들을 따라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수많은 인파들을 보면서 어깨가 정말 여기까지 올라가서 우쭐대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동안에 점점 더 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 것을 제자들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인파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아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를 참 잘했다. 내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참 잘했다.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또한 자신들의 뒤를 졸졸졸 따라오는 무리들을 앞서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 분위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전도여행을 다녀왔고 전도여행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 것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는 자신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옮겨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제자들이 전도를 잘하고 왔고 사역을 잘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잘 되지 않을 때는 우리들이 누구에게 매달리겠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잘 되어질 때 과연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그때도 과연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나의 두 손은 하늘을 향해 펼쳐져 있고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도가 넘쳐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나 잘 되어져 가고 있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제자들도 지금 너무나 잘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이후에 알 만큼 알았고 기도하는 법도 알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다 알아서 그대로 하기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니까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잘 나가는 그때에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잘 나갈 때 나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지만 절대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되어지지 못할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태도가 진짜 나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고 풍족할 때 베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픔이 있고 괴로울 때 고통이 있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과 13절 시작.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긴 문제는 무엇인가? 수많은 무리가 제자들을 따라왔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너무나 배가 고파졌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체험을 받을 때는 영적으로 공급함을 받을 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육체적으로 갈급함이 일어났을 때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너무 외진 곳에 와 있어요. 이제는 이들이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으니까 농가로 보내서, 집으로 흩어보내서 자게 하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 이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 주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사와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당신이 책임지시오 라는 답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너희가 이들을 먹이라고. 그런데 제자들의 답변은 너무나 답답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 답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순간에 나와서는 안 되는 너무나 인간적인 답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제자들에게 실망할 법도 합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순간은 그냥 장난치고 놀다가 예수님이랑 소꿉장난하다 놀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한 공급함을 받는 순간에 나오는 대화였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순간에 나왔던 답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충만한 제자들도 육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태도가 싹 돌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만의 태도입니까? 제자들만의 어떤 행동의 패턴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행동의 패턴도 이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결국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터인데 그 갖게 되는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이 무의미한 답변, 굉장히 답답한 이 답변, 인간적인 답변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고백할 때, 내 상태를 시인할 때 믿음이 시작된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 됐냐, 하나님이 됐냐,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은혜로운 순간에 다 자기가 한 것이냐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실상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척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몰라도 아는 척, 아는 것은 더 잘 아는 척, 척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순간에 척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사와야 돼요. 예수님. 다 뿔뿔이 흩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다 함께 있다가 다 굶어 죽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선포될 때 많은 이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들었지만 결국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먹을 것이 없다라는 배고픔이라는 문제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제자들은 이야기하죠. 주님, 이곳은 너무 외딴 곳이에요. 빈들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도 없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없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해결하라고. 너희가 해결하라고. 결국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에서는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라는 답변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장정 200명의 품삯을 가지고 와도 그것으로 이들을 먹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있어도 한꺼번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이들을 먹일 빵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의 셈법은 여자와 어린애는 셈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게 되면 적게 잡아 15,000명, 많이 잡아서 2만 명의 숫자가 몰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벳세다라는 굉장히 조그마한 마을에서는 2만 명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을 재울 수 있는 곳이 없고 먹일 수 있는 식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있어도 못하겠고 돈이 있어도 못하겠고 빵도 없어서 이것들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능해요. 주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뭔가 있는 척, 해결할 수 있는 척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 보이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직설적이고 솔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이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벳세다였기 때문에, 빈들이었기 때문에,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빈들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외딴 곳에, 외진 곳에, 이 불모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빈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기대가 없는 곳이 바로 빈들, 광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빈들이 어디입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은 다른 것을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빈들은 어디일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가기 싫어하는 곳,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곳, 아무런 기대도 없고 내가 얻을 것도 없고 소득도 없고 가기 싫은 곳, 그냥 싫은 곳, 그것이 빈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빈들은 거리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도 오늘 이곳 빈 곳에서 시작됐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빈들에서 시작됐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의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몰리셨던 곳은 어디였는가? 바로 광야 빈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시작도 빈들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있는 빈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싫고 가기 싫고 하기 힘들고 도대체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벳세다로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말 없고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제자들 따라왔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냥 몰려들면서 그냥 벳세다의 어떤 빈들로 온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의 모든 상황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세상 가운데 있는 빈들로 나가서 그 빈들에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훈련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따라왔던 그 수많은 군중들 왜 따라왔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주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줘서 그들의 삶이 나아지고 좋은 이야기 막 해주니까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들이 일어났어. 믿음이 생겨서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이었겠냐면 육체적인 필요를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제자들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필요를 따라 찾아왔던 그 수많은 무리와 또한 그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우쭐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것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시킨 대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필요를 따라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함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빈들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곳은 내가 피해야 될 곳이 아니라 들어가야 될 곳입니다. 내가 도망쳐야 될 곳이 아니라 더욱 깊이 들어가야 될 곳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견뎌내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부터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도망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견디시고 버티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기적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는 예수님께서 모르신 상태에서 이것을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키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은 별개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노력하는 모습, 그 작은 노력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책임지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50명씩 줄 맞춰서 딱딱 앉혀봐. 너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50명씩 질서 정연하게 한번 앉혀봐라.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손에 보리떡 5개, 한 손에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배고파 죽겠는 사람들을 2만 명을 앞에 놓고 제자들 12명한테 야, 줄 맞춰봐.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볼게. 2만 명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직스럽게 바라보았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저 물고기가 지금 저기서 알을 깔 거야. 떡이 떡을 낳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모습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15절에 보니까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신들의 무능함을 예수님께 다 이야기했잖아요. 다 내려놓으니까 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짜 50명씩 다 앉혔어요. 다 50명씩 앉혔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저는 그곳에 앉아있던 2만 명이라는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그 숫자의 군중들도 믿음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빈들이야. 여기는 광야야. 먹을 것이 준비해온 사람이 없어. 어떤 애가 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어. 끝. 개그 있죠. 당황하지 않고 오병이었다. 예수님 정말 그랬던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오병이었다.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50명씩 앉혀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당황하지 않고 50명이 줄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연약해져 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더 큰 기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펼쳐졌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믿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앉겠습니까, 여러분? 믿었으니까 앉겠죠. 사실은 이 순종함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믿음 없이는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순종하고 나니까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신 건 무엇인가? 고백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 다 내어놓는 사람 그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순종하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답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빈들에서도 여러분의 광야에서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6절과 17절 말씀 시작.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어떠한 기도했죠? 감사기도. 네, 감사기도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손을 높이 들고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상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수만 개예요. 자신이 들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요. 근데 감사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어떤지 비교해서 어떤지 우리가 봐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은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만찬의 상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수만 명이 먹을 것들을 산처럼 쌓아놓고 사람들을 앉히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쌓아놓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혼자 먹기도 부족한 이 음식을 놓고 감사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감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두 손을 들고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한 사람의 감사로 인하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빵과 이 물고기를 가져온 어린아이만 배불리 먹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배불리 먹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모두에게 예스입니다. 모두에게 만족이 일어나요. 사람이 하면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행하시면 모두에게 만족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만족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이 제자들이 벳세다 마을을 뛰어다녀서 이것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비전원금 걷어가지고 이거 돈 200데나리온 가지고 와서 지금 샀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육체적인 해결도 해결받을 수 있었던 방법은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나의 판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죠. 혹시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저도 최근에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회개하고 다 이루어져 있고 다 계획되어 있고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맞냐고.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냐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능력을 갖추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어떤 마음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시면 좋겠네요. 새벽마다 기도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미 이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의 마지막 부분은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분리수거를 참 잘하신다. 남는 음식 쓰레기 다 제자들로 하여금 다 거두게 하셨다. 전 다르게 봤습니다. 제자들이 12명 있었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빵 5개를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이거 나눠줘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손수 떼어 주셨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된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떼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이
15,000명, 적게 잡아 15,000명의 군중이 있을 때 12명이 빵을 나눠줄 때 몇 명에게 나눠줘야 평균적으로 이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1,000명 이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1번으로 나눠줬던 애는 이미 배가 많이 고팠기 때문에 5번 주기 전에 이미 다 먹고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주면 안 되나? 근데 오늘 말씀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있을 때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제자들. 제자들은 빵을 막 떼어주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떼어준 그거 계속 나눠주고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도 사람들인데. 예수님 그럴 수 있죠. 너희들은 나의 제자 아니야. 너희는 금식해. 믿음이 이렇게 작아. 좀 참아.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공동체에 이용당한 것 같고 그냥 소진된 것만 같고 내가 손해본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의 한 광주리씩 한 바구니씩 제자들에게 다 남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나만 희생당하는 게 아닌가. 저 혼자 희생이면 괜찮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을 시켜야 될 때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채워줄 수 없고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진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절대 믿음 흔들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희생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하지 않았고 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그들에게 한 바구니씩 돌아갈 만큼의 음식들을 다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나의 섬김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의 시간의 부족함을, 나의 재정의 부족함을, 나의 관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책임을 혹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희생으로 소진됨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내어놓았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순종할 때 작은 믿음의 결과가 큰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제자들처럼 부르실 겁니다. 너희들만의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모든 이들을 배불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내가 없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더욱 그리하십시오.
내가 기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내가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에 더욱 그곳에서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십시오. 순종함으로 나가십시오. 나는 적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큰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에게 더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벳세다는 더 이상 빈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광야가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와 기적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나가고 싶은 그 밴들을 기억해내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곳 말고, 내가 가고 싶은 어려운 곳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피하고 싶었고 내려놓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그리 들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적인 셈법과 계산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